인터넷에 나오는 유머라고 하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너무 재밌게 얘기해 주셔서 한번 얘기해 보렵니다. 제목은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 먼저 좋은 소식 첫 번째입니다. 우리 아이가 드디어 학교에서 상을 타왔네. 나쁜 소식, 옆집 아이도 상을 받았다네. 환장할 소식, 아이들 기 살린다고 전교생에게 다 주었다네. 좋은 소식이에요. 살다 보니 남편이 처음으로 꽃을 가져왔네. 나쁜 소식, 그런데 국화꽃만 있네. 환장할 소식, 알고 보니 남편이 장례식장 갔다가 아까워서 가지고 왔다네. 좋은 소식입니다. 싼 가격에 성형수술 했다네. 나쁜 소식, 수술이 시원찮아 다시 해야 된다네. 환장할 소식, 뉴스에 보니 그 의사가 돌팔이라 잡혀갔다네. 분명 처음에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알게 되니까 이게 더 이상 좋은 소식이 안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열망, 우리가 갖고 있는 바람 무엇인가요? 시간이 흘러도 말이죠. 더 알게 되어도 말이죠. 그 사람 여전히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진국이라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을 바라는 게 우리들 아닐까요? 그런데 실제의 삶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른 시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알게 될수록 형편없어지거나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어려운 것으로 바뀌어지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문제가 있지만, 내 마음에 아픔이 있지만 이 아픔 속에서, 문제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문제 속에서 누리는 자, 아픔 속에서 받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아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여, 여기에 불과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요. 당연히 번제할 어린 양 없는 거지요. 왜요? 그 아들이 번제물이니까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야지요. 이제야 말씀하시는데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내 아들을 드리라고요?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태우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따를 이야기입니까? 웬만해야 내가 따라가죠. 뭐 앞뒤가 비슷하게 맞아야 내가 받아들이죠. 백세 주신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아니,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화를 내야 되고요. 그냥 없는 것으로 덮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아니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 왜 하시는 걸까요? 우리 삶의 문제가 뭔가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엉켜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말려 들어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게 문제 아닌가요?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가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 말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을 만나서,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우리 속에 자녀가 이해가 안 된다,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 때 참 아버지는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아들아, 참 너 너무하다. 너는 그렇게밖에 할 줄 모르냐? 내가 그렇게 널 사랑하는데. 그래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그런 일을 보았다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실제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식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모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애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노력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를 알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나이 들어서 철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어요. 내가 싫어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어요. 아, 이걸 내가 싫어하는구나. 이걸 내가 좋아하는구나. 자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럴 때 화를 내는구나. 이럴 땐 내가 낙심이 되는구나. 이럴 땐 내 마음이 다치는구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마음이 그냥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싫은 일을 만나다고 그냥 싫다. 나 싫어. 나 안 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나는 낙심하는데, 이럴 때 나는 우울해지는데 알아야 됩니다. 그걸 좀 생각해야 되겠더라고요. 좀 찾아봐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처럼 말이죠. 아버지를 좀 알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아내를 좀 알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희 집 사람이 얼마 전에 기가 막힌 얼굴이 되었어요. 뭐 정말 얼굴에서 조금 더 보태서 이 광채가 나고 얼마나 훤한지, 아유, 그 얼굴 하나만 있으면 세상을 다 비추겠더라고요. 갑자기 얼굴이 왜 그렇게 밝아졌나? 이유는 뭐 별거 아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점잖게 생긴 여자분이 오시더니, 그러니까 이야기 내용이 이런 거, 세상을 구원하신 분인가 봐요. 어쩌면 얼굴이 이렇게 복이 많으세요? 어쩌면 얼굴이 이렇게 훤하세요? 아유, 내가 당신 같은 분 처음 봅니다. 너무나 얼굴이 밝으시네요. 그래갖고 10,000원 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좋은 일 하는데 좀 보태시죠. 아마 그날 5만 원 있었으면 5만 원 다 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여전히 그 얼굴이, 뭐 실제적으로는 그 착각이 여전히 남아있어가지고 집에서도 광채를 발하더라고요. 아, 이런 얘기 해줘야 좋아하는구나. 해줘야 좋아하는구나. 근데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셔야 돼요. 아버지를 알기를 좀 노력하셔야 돼요. 어머니를 알기를, 좀 내 아내 알기를 노력하셔야 돼요. 저는 그게 이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내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남편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거기까지 가는 게, 건너뛰어서 간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가족을 낳았는데 노력을 안 했는데, 내가 낳았으니까, 오래 지냈으니까 그냥 그의 마음을, 그냥 그가 좋아하는 것을, 저는요, 부부가 정말 화내는 장면 한 번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질문을 누군가 했어요.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아유, 부인이 뭘 좋아하세요? 그때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거나 잘 먹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그러던데요. 아니에요, 저 고기 좋아해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속속이 다 안단 말입니까? 내가 그 마음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그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다 안다는 얘기입니까? 모르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알려고 노력하는 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도 아버지처럼 완전해야 된다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빈틈없는 자가 되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고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요.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완전을 향해서 내가 땀 흘려도 보고 노력도 해보고 애도 써보고,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한번 해버리라, 내가 한번 되어버리라, 그거 하나님 보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거 아닐까요? 뭐가 없어요? 노력이 없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내가 너무 화가 난다고요? 나를 너무 어렵게 한다고요?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오늘 그 노력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노력이 어디서부터 생겨나냐? 자극이 있어야지 돼요. 그 자극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문제를 주셨어요. 자극을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은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총 때문에, 그 자극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내가 더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아들을 제물로 얼른 갖다 바쳤나요? 내가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용납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깨달은 것 같고 내가 아는 것 같고 삶이 변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자녀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부모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달라지는 게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알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시작을 할 때 변화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변화가 있습니다. 나와 세상과의 변화가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있지만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믿음 갖게 하셨다. 하나님이 믿음을 만들어주셨다.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내가 순종하게 되는 역사. 우리 가운데 문제 속에 주신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그러면 내 아들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떻게? 아들 생각 나겠죠? 아들 생각만 날까요? 부인 생각은 안 날까요? 부인 생각 나는 겁니다. 아내 생각이 아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 생각날 거예요. 동네 사람들 뭐라고 할까?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할까? 자기 생각도 날 거예요.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 생각 안 한 거 있죠? 하나님. 믿음이 뭐냐고요? 하나님 생각 먼저 하는 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거고, 우리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종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 순종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 순종이 우리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문제 속에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셨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한테.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할 어린 양 너야, 너. 하나님이 너 죽이래. 그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른다 그래야 돼요? 난 몰라. 아니잖아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자신이 없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일하면서도 자신이 없어요. 건강한데 자신이 없어요. 사는데 자신이 없어요. 도와준 사람 없어요? 나하고 함께한 편 없어요? 그런데 왜 자신이 없어요? 그냥 자신이 없잖아요. 그거 문제 아니에요? 자신 없는데 살아야 되는 것. 자신 없는데 가야 되는 것. 자신 없는데 해야 되는 것. 아브라함 그 문제 만났어요. 그 자신 없어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이야기,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면 이게 그냥 한 소리예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 준비하신 건 맞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이 수양을 보기 전에, 이 수양의 울음소리를 듣기 전에, 이 수양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알고 있었어요. 바로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보기 전에 말입니다. 듣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아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문제 속에, 자신 없어 하는 문제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 병 아직 낫지 않았어요. 내 문제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작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 말이죠. 아직 보여지지 않아도, 아직 들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시편 73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시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말입니다. 멀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은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75세 때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웬만해서는 하나님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아무한테나 이런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가깝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그 나이 75세 자기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대책이 있어요? 무슨 보장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 있어요? 없다는 겁니다. 약속도 보장도 아무런 대가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 관계가 소중한 겁니다. 친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소중합니다. 왜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자식이 소중한 겁니다. 알기 때문에. 모르면 화가 나죠. 모르면 실망이 되죠. 모르면 그냥 아파지지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가까우셨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그래서 75세라는 나이에 주신 말씀이지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니까.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성이 악하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50명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키실 겁니까? 혹시 5명이 부족하여 45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계속됩니다. 40명 있으면요, 30명 있으면요, 20명 있으면요, 아니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까워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깝지 않으면 한 번 얘기하고 더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혹시 자녀가 나에게 말이죠,
나의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한 번 이야기하고 내 표정 보고 다시는 이야기 안 하는 그런 관계 아니세요? 그의 말이 너무나 엉터리여서 내 표정 보고 다시는 안 하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가깝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얘기하면 모든 게 그걸로 끝나 보이는 관계는 아닐까요? 아브라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내 속에서, 문제 있는 것 속에서 이 문제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고, 한 번 더 하나님 찾을 수 있고,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사이에 놓고 손을 들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다 끝난 자리입니다. 다 끝난 자리예요. 근데 바로 이 끝난 자리 말입니다. 여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내가 내려가야 됩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가야 됩니까? 이 밑바닥까지 가야 됩니까? 그게 어려워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간 자리에서도 하나님 붙드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닐까요? 웬만하면 모리아 산까지 왔으면 하나님 좀 봐주시지.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결박했으면 하나님, 됐다, 이젠 내가 너의 마음을 알겠다, 하나님 여기까지 좀 해주시지.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 자리까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밑바닥까지. 그래서 신명기 8장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우리를 40년 광야 생활 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신 것은, 우리를 광야에 이렇게 다니게 하신 것은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이런 실망을 내가 겪어도, 이런 아픔이 있어도 나 주님 놓지 않습니다. 나 주님 붙듭니다. 그래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도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될까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닐까요? 웬만한 자리까지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밑바닥의 자리까지, 바로 여기에서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께 기도할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 밑바닥의 자리에서도 나는 주님 붙들고 있는가? 이 끝난 자리라고 여기는 이 자리에서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 문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라남도지요, 신안군, 천일염 소금이 많이 나는 데 아닙니까? 거기에 증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도 주위에 유인도, 무인도에서 1004개의 섬이 있답니다. 그래서 증도를 천사의 섬,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한답니다. 근데 천사의 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네스코에서 슬로우 시티로 지정되어 있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천사의 섬이라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1900년도에 그 섬에서 문준경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주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섬이기 때문에 약품이 없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약품을 전달해주고 그들의 사는 길을 열어주고, 참 부지런히 1년의 고무신을 9켤레나 달아서 바꾸었다 이야기할 정도로 참 부지런히 그 작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수없이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한국전쟁 동안 그가
죽창에 찔리고 그가 총살을 당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 그게 그냥 그것으로 끝이었을까요? 그 문준경이라고 하는 그 여인, 그 가냘픈 그 여전도사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00여 명의 목사가 배출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교단의 어른이라고 얘기하시는 이만신 목사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젊은이들 CCC를 만들고 키워오신 김중건 목사님이 문준경 전도사님에 의해서 전도받고 목사가 된 분들입니다. 100여 명의 목사 그냥 나왔나요? 100여 교회 그냥 됐나요? 그는 끝까지 주님 붙들었습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했습니다. 끝까지 주와 함께했습니다. 거기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내 삶에도 문제는 있지만 끝까지 주님 붙들고 끝까지 주와 함께 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